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1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1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소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아직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얼마나 분주하게 또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도 무진 애를 썼습니다. 2권, 2 종류의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람을 느꼈고, 또 하나는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참 여러 가지 것을 제가 얻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산업과 금융 그리고 정치를 움직이는 졸업생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실천하는 4가지 기본, 저는 굉장히 대단한 것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4가지 기본은 이러했습니다. 하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2, 자기 개발을 평생 지속한다. 3, 하루도 빠짐없이 성과를 낸다. 4, 글로벌 마인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크고 위대한 삶을 그들은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개발을 하고 성과를 내고, 우리 늘 들었던 이야기들이지요. 그런데 종종 들었으면서도 또 종종 듣지 않았던 말이 글로벌 마인드였습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애를 쓴다. 글로벌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통이 큰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마음 확장을 위해서 애를 쓰더라 이 말이에요. 편협되지 않고 편향되지 않고 독립적이면서도 객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무진 애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된 나, 그리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성도된 우리에게도 그들보다도 오히려 더 위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본이 있더라고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충실하다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계명,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을 지키면서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은요, 이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누구보다도 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서 12장에서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에 충실한 성도는 누구보다도 자기 개발에 평생을 힘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에베소 4장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시다. 자기 개발을 정말 게으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날마다 성과를 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빌립보 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나는 힘차게 오늘도 나아간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정말로 멋떨어진 삶인 거예요. 위대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인재들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다. 또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예를 쓴다 했는데요. 성도야말로 진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주시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이 되라. 우리 가까이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별별 사람들, 별 성격들, 여러 가지 문화를 다 아우르면서 예수를 자랑하는 이보다 더 큰 글로벌 마인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만일에 성도가 이 네 가지 정도에 그쳐버린다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 다를 것이 없고, 세상에서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 하지만은 스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상대를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 모든 일, 그 모든 것 위에 먼저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터져버린 사람들이에요. 열렸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힘이 나요. 세상은 알아갈수록 힘이 빠져요,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어제를 아시고 오늘을 아시고 내일을 아시는 분이세요. 권세와 권위의 근본이세요. 만복의 근원이시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의지한다면 못할 일, 못 이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놀랍게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사이 나쁜 부자간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 화목한 아버지와 자식의 사이가 여러분과 하나님, 저와 하나님과의 사이란 말이에요. 물론 한때 어느 날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그 십자가, 그 피를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화목이 되었고 열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볼 수 있는 복 있는 길이 나에게는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알고 보면 성도는 인재 중에 인재예요. 한번 받아서 해볼까요? 성도는 인재 중에 인재다. 알고 살자. 예. 좀 줄여서 나는 인재 중에 인재다. 이 사람아, 알고 살자. 예. 우리 알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잘 되려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있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정신이 제대로 박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요.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돼. 여기까지가 세상이에요. 그러나 정신 제대로 박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영혼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회복이 되고 화목이 되어져야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된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진 사람들이에요. 화목의 관계로. 그리고 잘된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안 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입으로만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살아간다면 또 안 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세계를 움직이는 그야말로 최고의 인재들, 정말 자기들 딴에 나보다 영리한 사람 없어 하고 사는 그들이 정말로 예를 쓰면 살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살아버려요. 그러나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예를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를 걸으라 하시는 거, 항상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하여 위로 걸어가는 사람이더라. 우리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영리하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살아가는 일들을 몇 가지 간추려 설명드리면요, 인간 관계를 이루는 일에는요 아낌없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니나 나나 똑같아. 뭐.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사람은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관계를 첫째로 중요히 여겼어요. 그래서요 세계의 흐름에 맥을 형성하고 있더라고. 그들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예?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하는 게 책 읽는 시간의 3배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국어책을 내가 읽는데 2시간이 걸렸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2시간의 3배니까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을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그들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한 2번만 얘기하면 그 했던 말 또 하고 그 뭐냐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냥 반복을 싫어해 우리는. 그러니까 효과 없고 효율성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육의 효과는 반복에 있는 거예요. 연습은 반복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인재들은요 입에다가 감사를 달고 살아요. 옷차림 단정한 옷차림이에요. 조화를 이루고요, 약속을 지키고요, 우선순위를 지키고요,
상사로부터 일을 받잖아요. 그럼 상사가 물어보기 전에 보고를 얼른 해. 이렇게 살더라고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새벽부터 기도하는 거, 섬기는 거, 찬송하는 거, 오해를 받았을 때 해결하고 풀어가는 거, 어디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 이기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나누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를 늘 인정을 했습니다. 끝까지. 쉬운 일에도 그렇고 어려운 일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바짝바짝 다가왔을 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클라이막스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사에 복종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 그렇게 살아라 하신 거예요. 힘쓰고 애써라.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생각해라.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 일에 먼저 하나님이셔야만 한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집을 짓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자식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집 짓기는요, 단순히 건축물로서의 집이 아니에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삶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 일을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선다는 거 정말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루어 가라. 그러면 된다. 이제 하나님 먼저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우리 식구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아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자녀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장이 없고 안타까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산천초목에 들의 꽃들이 많은 것만큼이나 복잡해요. 다양해요. 그래서 고민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때로는 고민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것인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균형 잡히지 못한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아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은 앉았다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쳐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를 생각하세요. 균형 잡히지 못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생각하세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소망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보다 저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꾸 지금 여기서 이걸 캐내려고 하니까는 답답한 거예요. 저기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고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짊어져버린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보세요. 그리고 다짐하세요.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가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리라. 여러분, 미랄이 된다 이 말은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런 고민 저런 고민으로 갈 수 있어요. 그 고민에 머물리지 마세요. 예수를 생각하고 기쁨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를 미랄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우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자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2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세요. 자,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테스트하시는 테스트의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은 아시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다가 중학교 1학년 문제를 풀으라고 문제 내줍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테스트는 다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 문제가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한 산에 가서 바쳐라.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험지를 딱 받아든 아브라함,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갈등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발휘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 이른 시간에 가잖아요. 누구랑 갑니까? 누구랑 가요? 자, 아브라함 본인하고 하나님께서 바쳐라는 아들 이삭하고 그리고 누구? 짐꾼들. 아내가 같이 가 안 가? 안 가요. 여러분, 지혜로운 분이 가세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본인하고 이삭하고 짐꾼하고만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아내 속이는 것 아니야? 이거 뭐 아내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거? 뒤에 알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수습하겠어 이거? 나의 이런 일들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 이거 뭐라고 말할까? 그거 아브라함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딱 보고 한 거예요. 그 증표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그는 갔던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로우시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의 한 가지를 꼭 보태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이에요. 균형 잡히지 못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가는 길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만일에 여러분들 가슴에 눈물이 말랐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눈물을 담으세요. 그러면 균형 잡히지 못한 여러분의 현실이 다르게 보여져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만 구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눈물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게 다냐? 아니요.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 더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래야 가는 시간과 세월 속에서 나의 모습이 점점점 더 복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절 중반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여기 성은요, 만리장성 그런 성이라기보다는 집들이 모여 있는 동네, 마을이란 말이에요. 마을. 좀 더 크게 확대해 본다면은 하나의 나라예요. 우리 동네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 조국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국의 미래는 하나님이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저께 가자 여중 옆길을 지나오는데 철창 너머로 빨간 장미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야, 참 탐스럽게 피었구나. 어김없이 5월이 왔네 하면서 지나왔어요. 근데 어느 아침 일찍 오면서 차창 밖으로 보여지는 그 장미는 어제와는 달랐어요. 어젯밤에 뭐 왔어요? 비가 왔어요. 바람도 불고. 어제까지만 해도 탐스럽고 싱싱했던 그 꽃잎이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것이 인생이에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시대 내게 달려있는 것 아니에요. 비 오고 바람만 좀 불어도 이파리 떨어져. 뭐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시대가 만일 나에게 달려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일, 막중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다듬고 날마다 눈물을 담을 수 있는, 그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우리의 심장들, 우리의 삶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우리 일상이잖아요.
성문교회 목사의 눈에는 늘 성문교회 식구들만 보여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면은 벌써 출근하신 분들이 보여. 그러면 가다 우리 집사님 벌써 출근하시네. 이런 시간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수고의 밥을 먹잖아요. 일찍 일어남 늦게 누움 수고의 떡, 이건 이 세상에서 행복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쏟아내는 여러분과 저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예요. 좋다 이거 좋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위에 하나님의 힘이 임해야 한다. 이걸 잊지 말으라는 거야. 이걸. 잠언서 21장에서도 제가 늘 요절처럼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느니라. 우리 아이들 시험 칠 때마다 중요한 일 때마다 암송했던 귀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열심히 수고해라. 최선을 다해 준비해라. 그러나 이기는 것은 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다.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잠을 자나? 단잠은 성문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요 잠 설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 성문교회로 오라가세요. 김 목사 설교만 들으면 다 자게 돼 있어. 약 중에 약이요. 약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여기 세상천지에. 그런데 잠만 자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잠자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밥맛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점심밥에 뚝딱 한 걸 다 해쳐버리잖아요. 떡도 좋고 밥도 좋고 비빔밥도 좋고 다 좋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을 주인다 그래서 그런 잠만 의미한 것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밥 먹고 자잖아요. 잘 때 누가 일할 수 있어 없어요? 일할 수 없이 다 하고 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가장 적당하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안겨줘. 그래서 지혜로운 히브리 시인은요 이렇게 소원했잖아요. 주여 내가 딱 아침에 눈 뜨면 그 주님을 내가 딱 만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센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자는 순간 하나님을 일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딱 눈 떴는데 주님 막 이루시고 행하셔 가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일 아침에 내게 그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하고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누구도 아닌 아버지로 만나버렸어요. 근데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고 사이 나쁜 아버지가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 여러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요. 사랑 그만 생각해도 좋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은 얼마나 저울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사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이기면서 사세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에 헌신하고 충성하세요. 바라는 것은 섬김과 부흥의 그 중심에 꼭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핍시다. 아직 배 안 고프시죠? 예. 자식이에요, 자식.
3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은요, 참 중요한 존재예요. 자식에게는요, 엄청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골치 아프고 아이고 싫다 이런 것이 아니고 되어져 가는 임무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뒤를 이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에요. 한 가정, 한 가문을 계속 이어가는데 하나님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딱 주신 거예요. 우리 성문교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자식들이에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식을 두고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러고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꼭 밝히신 것은 정확하게 밝히신 분이십니다. 뭘 밝히십니까? 네가 낳았다고 네 자식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좀 섭섭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죽도록 키우는데 하나님이 야, 그건 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 거라고 다 데리고 가버립니까? 같이 살게 해. 그럼 뭐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하나님 안 가지고 다 우리가 같이 살게 만들어. 하나님 방식대로 키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키워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키워.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 있는 걸 믿지요? 믿어요? 그 우리 자신들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복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일을 두고 에베소 6장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신명기 6장에서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입니다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부모만 손들어. 부모만 손 내리시고. 다 착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죠. 한번 해봅시다. 정신 차립시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가 변해야 자식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안 달라지고 자식들만 달라지려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에 대한 가르침과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뒀어요. 우리도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십장가 보내고 혼사가 왔다 갔다 할 때에 무슨 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무슨 교육? 집에서 하는 건 무슨 교육? 그거 따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가문이잖아요, 예수 집안.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라 이 말씀은요, 밥만 먹이지 말고 옷만 사다 입히지 말고 학교 보내고 학원만 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먹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먹여라. 하나님 말씀 먹이는 것이 뭡니까? 예수 만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만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냥 막 사고를 쳐버리고 그러면은 지 양반은 이 성이 못됐어. 그냥 무슨 성이? 사람 인자에 무슨 성이? 인성이 저기 덜 됐다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성이 중요하지요? 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서 영성이야요. 영성과 인성이 제대로 되어져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성이 되려면, 인성이 되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자식을 장사, 그러니까 장군을 화살통에는 화살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사의 수중에 화살처럼 자식을 키워놓으면 복되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성과 영성을 갖춘 자식으로 키워놓으면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네 훗날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식은 누구를 보고 온다 그럽니까? 결혼식은 누구를 보고 참석을 해? 부모를 보고 참석을 해. 그럼 부모 장례식은 누구를 보고 참석을 해? 자식을 보고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가까이서 보면요, 누가 제약만 하고 싸우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에서 참 진짜 하고 싶은데 그냥 저 집 아들을 봤을 때 뭘 못하겠네 그냥. 그래. 뭘 막 하다가 저 집 딸 봤을 때 참아야지. 믿음의 태를 이어가도록 잘 양육해야 돼요. 여기에 또 우리 고민이 깊어져. 목사님, 나도 소원이요 그거. 알아요 목사님. 근데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담는 거예요. 버릴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복되고 선한 길은 뻔히 알고 나와 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오래야지 그 길밖에 다 있겠어요? 나마다 싸우는 일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그 눈물이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을 눈물에 담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소망으로 기도하세요. 중세시대를 빛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그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진 말 있잖아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문제는 내 가슴에 자식을 향한 눈물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합시다. 눈물을 회복합시다. 좀 더 정신 차리고 눈물을 회복합시다. 시작. 이 일에서만큼은 쉬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은 먼저가 하나님이야. 나의 수고 나의 눈물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 이것을 인정을 하고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 상 받는 우리의 평생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